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져서 이쯤 되면 이제 옷장 정리 한 번씩 하실 때 됐잖아요. 물론 이제 매번 옷장을 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사실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한가득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입을 옷이 많아요. 늘 똑같은 옷을 사서 몇 개 옷이 있는지를 알고 있고, 저는 안 입는 옷이 있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이제 안 사요. 원래도 안 샀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여러 번 입을 생각으로 사지만 한두 번 입고서는 나중에 그 옷 수거함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신혼 초에요. 제가 옷장을 열었는데 검은 가죽 그 자켓에 하얀 점이 있는 거예요.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옷 관리 이렇게 해주시고 세탁도 하고 하시니까 전혀 모르고 살다가 총각 때는요. 어느 날 이렇게 제 옷장은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딱 열었는데 하얀 점이 있길래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다시 문을 닫았죠. 그리고서는 한참 지나다가 다시 열었는데 팔 전체가 다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색이 바랬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던 거죠. 아, 옷도 곰팡이가 피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 좀 닦아내고 소독해서 색이 바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다시 입어도 되는 건데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혹시 포자라도 날리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히 꺼내서 그대로 봉투로 싸서 버렸죠. 근데 만약에 그 점 하나를 딱 발견했을 때 그걸 바로 뭐 물티슈든 뭐든 살짝 닦아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잘했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게 규모가 작을 때 빨리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방치했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잖아요. 질병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냅뒀다가 병이 커진다거나 혹은 충치 같은 거 조그맣게 있을 때 빨리 떼우거나 심지어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긁어내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냥 뒀다가 그냥 이 전체를 다 씌워버린다거나 혹은 이 발치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방치해서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6절 끝부분에요. 중간부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구절 읽는 순간 그 가죽 자켓이 생각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5장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봤죠. 아, 교회 안에 파당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특정한 스승 몇 명을 세우다가 우리 스승이 낫다 어쩌다 하면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아,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봤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자랑하라. 오직 주를 자랑하라. 이게 결론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이제 고린도 전서 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대표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예요. 1절에 보시면요. 음행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돼요. 근데 그 음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의 계모와 함께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사회법 기준이 되는 로마법으로 봐도 이건 상당한 중죄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시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 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쭐대거나 자랑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매우 통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자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내몰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일을 우쭐대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을 우쭐대고 자랑하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통탄해야 될 상황을 교만에 빠져 있다. 자랑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두 가지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이 사람이 그 교회 안에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나가 봐도 뭐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서 혹은 교회에 큰 어떤 유익을 끼쳐서 누구나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과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능력 되니까 혹은 뭐가 있으니까 잘 했겠지, 뭐 알아서 했겠지. 네.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스승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유행처럼 흘러가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6장 12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해.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용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냐.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방종까지 너무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도 이단 종교 중에 그런 비슷한 거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근데 바울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 모든 것이 가한 거 맞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음행하는 것은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성령의 전 아니냐? 너희의 몸으로는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아무튼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방종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나 바울은 그들과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의 부모의 심정으로 그 음행한 자에게 단호한 판단을 내립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와 위엄 아래서 5절.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권면할 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 거의 끝장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네. 그러니까 그런 자를 두둔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상황이 아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글자만 보고 그대로 이해하듯이 뭐 사탄하고 협력해서 악한 자를 처단하라던가 혹은 그 사람을 저주받게 해라,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에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교회 바깥은,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즉 사탄에게 내어주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듣듯이 그 문자 그대로 너무 센 의미보다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 바깥으로 머물게 해라. 쫓아내버려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마저도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5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육신은 멸하여도,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한 죄는 담당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저주나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에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반성하게 만들어서 다시 교회에 소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정리할 수 있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근데 이 징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제가 교회를 보면서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나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걸한다는 점이에요. 복음을 구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믿어달라고 저자세로 애원하고 갖은 선물 공세로 혹은 뭐 부탁까지도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 한 번만 믿어달라고. 물론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 전도자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요, 그것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자꾸, 이 전도라는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왕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의 권위가 사람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기에 거슬릴까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혹시 그 사람 맘 상할까봐 가르치지 못한다, 이렇게 흘러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단호하게 징계하는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 떠날까봐, 사람 수가 줄어들까봐 오히려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모습이 발견될 뿐이에요.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로 가면 되지. 네, 이게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징계 혹은 치리라는 것은 무쓸모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온유한 것과 구걸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섬기는 것과 구걸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섬기는 자세로 온유하면서 분명하게 전달하되 구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예요. 우린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이 유력한 자였든 어떤 분위기 탓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걸 아는데도 치리를 못하는 거죠. 혹시 이 사람 떠나면 우리 교회 피해 오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하게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과감하게 내쫓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뭐죠? 심판과 징계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통쾌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시끄러운 소리들이다. 아주 옳고 타당한 것이어도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자의 놀라운 기준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체를 불쌍히 여긴다가 사실상 징계였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음행을 저지른 죄인을 묵인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게다가 스승을 앞세우면서 자랑으로 파당을 나누고 시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랑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바울이 이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여기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죄라던가 오염 같은 요소들이에요. 작아 보이는 죄를 그냥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온 전체를 다 뒤덮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아무리 그 죄악이 작은 새싹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바울이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죠. 그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 사탄에게 내어줘버려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은요, 7절입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결과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8절. 그래서 신자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까 묵은 누룩,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한 누룩이 없는 순결과 진리의 빵으로 유월절을 지내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결함과 진리의 빵들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거룩하기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단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 할 때는 예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겨진 과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에 한 번 더 고린도 전전서를 쓴 게 있어요. 보시면요, 9절에요. 바울이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왜죠? 방금까지 이 누룩을 제거해라,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고 거룩성을 유지해라, 이런 논지로 얘기하다 갑자기 그렇다고 제 말은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아리송하죠? 근데 사실 보면요, 도무지 사귀지 않는 게 더 나은 방법 같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권면할 때, 야, 잘못하는 애 사귀지 마. 걔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그래도 이렇게 담배 피면 사귀지 마. 이렇게 몇 가지 작은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아예 그냥 교제의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요.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랑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다. 네. 근데 10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도무지 사귀지도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우주로 떠나야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11절입니다. 도무지 사귀지 않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떤 형제다. 이게 뭐죠?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있다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단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제도 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얘기입니다. 12절.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나 바울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교회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기준이 분명하죠? 그럼 도무지 사귀지 않는 것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교회 내부입니다. 그것도 물론 사랑 가운데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 잘못하면 나 너랑 안 사겨,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이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서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 심지어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왜 그렇죠? 전도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를 떠나야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요, 이제 모순을 조금 해결해야 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까 빨리 제거하라. 또 반대로 그럼에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려고 이제 야이로에게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한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뭐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도무지 그게 해결되지 않았고요. 뭐 마을에서도 유명했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한 가지 확신이 듭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분 겉옷가라도 내가 좀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의 결말과 모든 이 따뜻한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접근하지만 사실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여인은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라서 어떤 일반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일반 사람은 온 몸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었던 옷도 다 빨아야 되고요.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일반 사람을 접촉하는 일은 매우 무례한 일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여인은요, 그걸 지금 고려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일단 자기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더 앞섰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낫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몰래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우리의 본문으로 표현하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적은 누룩이 묻은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닿았으니까 예수님께 누룩이 묻은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염되셨습니까? 도리어 전체가 온몸이 누룩과도 같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은 거고요, 예수님이 그녀의 온 몸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부정한 게 닿으면 닿은 그것은 오염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달랐어요. 부정한 게 닿았더니 부정이 정함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거룩이 더 강하다. 거룩이 더 강하다. 네. 바울은요, 분명히 이 점을 생각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같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과 이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들의 누룩이 나에게 닿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거꾸로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도리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인 거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누구보다도 엄중하고 또 단호하게 내부의 누룩을 도려낼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멈춰야 되죠.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꾸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교회 내부에서 먼저 거룩함을 유지해서 이 거룩함을 도리어 세상에 묻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거룩함이라는 누룩은 나와 교제하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또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누룩은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역으로 적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바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내부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러면 나는 거룩한가? 그래서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하되 남에게는 더 관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봐라. 바로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도덕 명령뿐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좀 잘못하면 이거 내가 잘못해갖고서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들보를 보게 되고 남의 티끌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누룩 없는 깨끗한 반죽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덩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 악한 누룩을 묻을 때마다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누룩 없는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교회와 세상의 거룩함을 가득 퍼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